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벌써 이제 성탄절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원주시의 이제 점등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트리를 아마 올해는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님이 1억을 이렇게 연합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제가 원주에 한 15년 있었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막대한 돈을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트리를 한다는 것이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내년에 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이 대림절 주간을 잘 보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그 절기를 통해 견고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환경 이야기가 많죠. 환경이 많이 파괴된 거는 사실이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통계 수치를 갱신하는 아마 올 여름도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기록을 또 세울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런 일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인간들이죠. 성경은 그걸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이 땅의 파괴자가 인간이다.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걸 지으실 때 반복하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계속 반복돼요. 창조하실 때. 예를 들면 땅과 바다를 구분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종 채소, 열매,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해달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을 때는 이 세상은 흠이 없고 무결점이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고 생명으로만 충만했고 지금은 죽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을 보면은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얼어 있죠. 죽어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나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이 많은 것들이 그래도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시기가 겨울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였다는, 그런 것이 없는 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이 세상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음이 없었어요. 일단 사람도 안 죽었고 다른 것들도 안 죽었고 그런 것이 원래 이
우리의 원초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망가진 거죠. 왜 망가졌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이게 이제 지금도 이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환경이 파괴됐다, 뭐 홍수, 가뭄, 지진,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데 그 모든 기상이변, 뭐 온난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너로 말미암아. 물론 이 너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서 그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땅만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뭐 짐승이고 간에 뭐 하다못해 개미 한 마리까지 모든 것들이 저주. 인간도 마찬가지. 왜? 인간도 땅에 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생로병사. 우리가 늙죠. 병들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거를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에 굉장한 구렁텅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저희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니발을 비싼 걸로 샀어요. 새 카니발, 요즘 나온 거. 처음엔 좋다고 타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지났나, 2달 지났나, 저를 만났는데 2달 지나니까 그 만족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같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옛날 알렉산더, 징기스칸, 뭐 수많은 사람들처럼 다 소유하면 만족이 될까요?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누리기 위해 뭐합니까? 치열하게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게 저주받은 대가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땅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죄 없죠. 땅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땅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그럼 뭐 땅이 죄 지어서 저주 내는 땅은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땅이 무슨 뭐 인격체도 아닌데.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오로지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인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사는 곳은 축복입니다. 그곳은. 근데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죄 없는 인간이 없죠. 성경을 보니까. 그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은 전부가 축복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런 인간들을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의인으로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나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원래는 축복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니까는 가정도 그렇죠. 뭐 교회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룬다, 교회를 이룬다, 뭐 국가를 이룬다. 거기는 평안이 없죠. 쉼도 없고 뭐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곳이 내 환경이 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곳에 거기가 초막이라 할지라도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런 찬송가처럼
거기가 초막이 되었든 궁궐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거주하느냐, 그럼 왕궁에 악인이 거주한다, 그럼 지옥이에요. 초막인데 의인이 거주한다, 거기는 천국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아까 제가 땅 얘기 계속했지만 땅이 황폐하고 뭐 공허하고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게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노아 홍수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남유다와 이사야서 우리가 나누었던 수많은 나라들, 뭐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뭐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 나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 10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10개 국가가 왜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이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 25, 26, 27 요 4개 장을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처럼 세상 종말 끝나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오늘 다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연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023년도인데 성경은 뭘 얘기하죠? 성경은 이 세상의 연도는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성경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인간의 시간은 끝이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세상도 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세상과 끝이 없는 세상, 그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연관이 있어요. 마치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결과로 이어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만, 제가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나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어. 이거 내가 갖다 놔줬지, 맞아. 맞아. 내가 깜빡했지만 내가 한 며칠 전에 이걸 여기다 놨었지. 역시 내가 놓은 대로 있구나.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뭡니까? 지난날에 내가 행동한 것이 오늘에 이어지는 거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이 세상 언젠가는 맞춰질 이 세상은 마침이 없는 저 세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 고리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했던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갈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그까이 거 그게 무슨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저 세상으로 넘어갈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 땅이 망가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땅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배척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와야 되는 거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함. 공정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좀 더 혜택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고와 남녀노소 비교갈 사람이 없고, 뭐 종교적으로 신분이 높다고 해서 돈이 좀 있는 상류층이라고 해서 죄인이 무죄가 되거나 또는 죄의 대가가 가벼워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 무결점의 공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판이 공정할까요? 뭐 일일이 어떤 사건을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뉴스를 봤습니다. 참 이게 공정일까라고 싶을 정도의 참 그런 판결들을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좀 뭐한 얘기지만은 대형 모품을 내가 살 수 있으면 뭐 몇 억을 주고 뭐 전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법률가들을 내가 곁에 둘 수 있다고 하면 죄가 가벼워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뭐 그거를 경찰이나 뭐 일반 전문가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오늘 땅 얘기가 많이 나오죠. 땅 얘기. 지금 3절에 땅이 공허하게 됐다. 또 황무하게 됐다. 4절에서 땅이 슬퍼했다. 또 5절에서 땅이 더러워졌다. 땅 얘기.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슬퍼하고 더럽혀지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5절에 써있죠? 그 이유가 원인이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이 왜 고통과 죽음의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왜 괴롭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고통을 겪어야 되죠? 5절이 그 답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야, 너 그래가지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험한 세상. 왜 세상이 험합니까? 왜 세상을 안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을까요? 5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깨뜨리고. 누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저주받고, 그러다 보니 땅의 즐거움은 탄식으로 바뀌고, 또 땅의 기쁨은 이제는 더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12절을 좀 길긴 합니다. 6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8절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9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2절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쭉 읽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 포도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뭘 상징하느냐?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뭐 이렇게 밭에 막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나라의 번영이고 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화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포도밭입니다. 포도가 가득하게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에서 나온 포도즙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포도즙이 더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포도밭이 다 망가지는 거죠. 망가졌다는 거죠. 그것이 전쟁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가뭄이나 홍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포도는 별로 나하고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번영과 평화의 상징은 뭘까요? 포도는 아니죠. 포도는 이 시대의 평화와 번영의 상징.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가 뭡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경제를 끌고 가는 거.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잘 되면, 그 사업이 잘 되면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포도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반도체가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때가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이잖아요. 27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이때는 포도예요. 포도. 그거 없으면 나라가 다 망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더는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답이 왜 그렇게 했다는 건 5절에 써 있잖아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고 깨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를 거두는 겁니다. 죄는 뿌리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럴 수 있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너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너보다 더 잘 되네. 너는 그 모양 그꼴로 살지만 나는 나 봐봐. 나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잘 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렇게 막 사는데도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더 큰 심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그 사람은 승승장구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차라리 망하고 병들고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이러면은 사람이 반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잘못된 삶을 사는데 일이 잘 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반성 안 해요. 왜?
반성 안 해도 너무나 일 잘 되는데 왜 반성을 합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서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안 되고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거를 주음 같을 것이니라. 여기 감람나무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막 흔든다. 떨어지라는 거죠. 막 떨어져라. 그러니까 심판 받을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5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범하고 깨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흔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흔들듯이. 그리고 이제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음 같다. 이거는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떨어지는 사람들, 주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게 거두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냥 떨어뜨리는 사람들. 우리 14절에서 15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런데 여기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또 15절의 뒷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걸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자, 뭘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영광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돌린다. 뭐 15절처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종교개혁가들이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토대로 해서 영국 의회에서 1643년도에 영국 의회,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교회와 같이 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다 라는 것을 33가지로 정리한 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음으로. 왜?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을 모두 하나하나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앞에 화면을 보면은 33가지의 그 고백 중에 첫 번째 고백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고백.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고백의 제1 첫 번째 고백이
그 질문이 뭐냐?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만들어서 예수님까지 와서 죽으셔야 됐잖아요. 안 만들었으면은 예수님 안 죽어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안 만들었으면 속이라도 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게 웨스턴민스터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답이 있어요. 답이. 질문만 한 게 아니에요. 이때 1643년도에 청교도 신앙의 후예들이 질문하고 답을 했어요. 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 답이 뭐냐?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답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요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전혀 안 돌린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좀 이렇게 줄어드나요? 아니면 인간들이 그럴 일도 없지만 이 70억 인구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나요? 인간이 영광을 안 돌리면 영광이 줄어들고, 인간이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높아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없을 때에도, 인간 만들기 전에도,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무궁하셨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그 영광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없어도 돼요. 인간이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이 퍼펙트하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한 분인데 0.00001%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가 왜 인간들을 만들어서까지 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마치 이제 좀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하자면 태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 저기 태양이 떠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 인간들이 뭘 열심히 해야, 뭔가를 해야 태양이 빛이 더 확 환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인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 입장에서 거울을 만들 수 있죠. 거울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빛을, 태양의 빛을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반사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 뭐냐? 뭐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찬양하고 막 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럼 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고 안 그러면 줄어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사시켜서 다른 곳에 비추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뭘 이렇게 막 뭐 성공하고, 뭐 내가 뭘 돈을 벌고 내가 뭐 뭘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 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그렇게 성과를 이루었으면 그 자리에서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을 더럽히면 반사가 돼요, 안 돼요? 거울이 더러워지면 반사가 안 돼요. 투명하게 내 얼굴이 투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그 소요문 답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게 그 뜻이고, 두 번째가 있었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한다. 즐겁게 해드린다. 부모님을. 그거하고 부모님을 즐거워한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한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그럼 천사 갖고는 그거 안 되나? 천사 갖고는 그 일이 부족해요? 천사를 더 많이 만들면 되죠. 나를 즐겁게 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 없이는 그거 안 되죠. 그거 강제로 합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자유, 얼마나 자유가 좋습니까? 북한의 신앙의 자유 없잖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신앙의 자유, 이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원했느냐?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를 다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5절이 결론이라고 그랬죠? 이 15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안 높여드려도 높은 분이에요.
우리가 높인다고 더 높이 올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이 거울과 같은 이 삶을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거나 범하거나 깨트리지 말고 그걸 지켜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세상에 그대로 투사가 되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걸 나 스스로가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할 때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내가 투사시키는 게 난 너무 좋아. 이 일이 난 제일 즐거워. 이것보다 난 더 즐거운 일이 없어.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한 구절 이거 안 읽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 앞에 있는 이 시편 19편의 구절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광명체를 보라는 거예요. 해, 달, 별. 예? 여기 하늘에 별들이 셀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별을 셉니까? 못 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편의 기자는 저 하늘의 별들은 너희들은 못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못하는데 저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투사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걸 못해. 너희들은. 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울 비춰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자연을 보면. 왜?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합니다. 뺏어요. 옛날에 임금들이 다 그랬어요. 그 임금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내가 뺏는다고. 내 거로 삼아버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이 왜 망해가느냐. 그런 세상인데 망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이 땅이 왜 망했다고 아까 제가 땅이 왜 망했다고 했어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가는 곳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